유다 말기에 유다는 바벨론에 심한 압제를 당했었습니다. 유다뿐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는 동맹국을 결성을 해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이래가지고 결국은 팔레스틴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을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한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그리고 군사력 이런 등등을 통해서 동맹을 결성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겠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민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도 6시부터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여,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을 데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30년이 넘도록 40년 전에 신학을 하고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지만 이게 직업의식, 습관성, 타성에 젖어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냉랭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을 붙여달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 제가 어떤 혼낸 적이 있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전도사 때부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아내보다 자식보다 우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였어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주님이 먼저였고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 가족 간의 계획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철학을 아직도 이해 못하냐? 내 목회 사상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에 놓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위인들이 아주 많지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상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말만 막 거창하게 뻔질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삶 속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안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딱한 일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어떻거니 어떠려니, 이런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거기서 위안을 삼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목에 줄과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이면서 예언한 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결국 이렇게 멍에 매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실감나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직접 줄과 멍에를 목에 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대로 전하는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복술이나 꿈이나 술수 같은 이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종들이 많이 나와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기적과 큰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꾀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꾀임의 대상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사정없이 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가서 꾀였는데 여러분과 내가 뭐 대단하다고 사탄이 꾀이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28장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냐의 설교는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예레미야의 설교는 지극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설교를 듣고 따르겠죠. 그것도 개봉박도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오늘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권면합니다. 참 선지자는 용기 있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서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대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의 말을 자기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감없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민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반역하면 칼과 연병뿐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의 모형이고요, 기근은 종말에 있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기근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는 아주 극한 환난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안 해. 김진미 권사님 여기 앉았네. 분명히 지난 주일날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일은 친정 갔다가 시댁이 저 전라도 어디 엄청 멀어요. 거기 갔다 오면,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못 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와야지. 죄송합니다, 못 옵니다. 근데 왔네. 신기해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신기한,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멍에를 매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이야?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수를 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을 가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케 하느니라. 유다 파멸의 동기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국가에 당면한 위기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백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국가나 국민이 잘못할 때 단호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이 모였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형님은 내외가 요 타임 아니면 다음 타임에 동시 유튜버로 생중계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모였는데 필리핀의 교회 세우는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실시간 예배 들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대요. 내 여동생 뭐 장로 동생 장로 형. 그런데 유목사 같은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주저주저하고 다 상황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설교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반발하고 도망가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문제는 멸망할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참 선지자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유다가 고통받게 될지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설교자로서 비록 여러분이 불편해해도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른 선지자요 설교자 아닐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당장 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제시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할 유다 백성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선호했어요. 그게 이제 28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를 잃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는 인간적인 계산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자신들도 알 수 없는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한 말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인기나 영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레미야는 망해져가는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동족과 나라의 멸망을 보고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경고와 메시지를,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선포요, 궁극적으로 선민 유다를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이 평화롭고 돈풀이나 벌어서 자유롭고 이런데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라고,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막 이러면 얼마나 거부감 생기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 안 하면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러면서 외쳐댔어요. 별로 인기 없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당시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조차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스타일의 설교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당장 고난보다 평화를, 고통보다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고분고분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에요. 고통, 멸시, 천대, 박해, 위험, 죽음, 희생, 이게 십자가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각각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 주로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엄정한 장로님이 상조위원장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우리 직접 조상은 별로 안 나는데 이 간접 조상들, 친정 부모, 시댁 부모, 저 지방에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속한 대교구의 조상이라면 장로님, 권사님 무조건 가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 어른다운 거예요. 어른은요, 어른 구실을 해야 존경심이 있고 대접을 받는 거지, 어른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어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1부 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대교구에 초상이 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전국 어디라도 쫓아가야 된다.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수영 권사님이 친정에 상을 당해서, 전라도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구 속한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주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이 한마디 전하고서 손잡아주고 오면 역시 우리 장로님답네, 장로님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되지. 근데 장로라고 교회에서 장로감만 하겠다고 빠빠이 쓰고 다니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는 장로 무슨 어른이라고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어른 대접하고 싶겠어? 속으로 당연하지요 목사님 지금 그러더라고. 겉으로는 눈치 보니까 안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보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안정보다는 고통에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12번의 설교를 하지만 이 강바가 완악한 유다 백성들이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는 여러 차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갈림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성패도 이와 같은데 영혼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할 자들의 선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의 복됨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과 선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 맺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이 말씀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못 간다면 이보다 원통한 일이 없어요. 오늘 올바른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